할렐루야. 네, 김상호 목사님과 지금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교제 한지 한 수년이 된 것 같네요. 사실은 사랑의 동산교회 자주는 아니고요. 수개월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왔었는데 예배당에는 사실 처음 들어왔습니다. 맨날 목사님 방에만 가서 그곳에서 모임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수 있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같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곳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개봉한 그 영화를 아실 겁니다. 탐 크루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미션 임파서블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즈를 살펴보다 보니까 8편의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영화가 이제 며칠 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뜻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미션이에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 어떤 거라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일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에 그냥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헌터라고 하는 그 탐 크루즈가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를 하죠. 이번 편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본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 이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했더니 이 말씀 여러 번 나누긴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을 담아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얘들아. 나는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너는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이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였어요. 제자 삼는 거. 근데 이거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해야 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제자 삼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때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들 다 각자 각양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뜻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간증을 좀 여러 가지 좀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집이 서울이었었는데 학교는 지방에 있었어요. 수련회는 저쪽 강원도 어디서 하고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양재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었는데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삶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자리하게 된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막 내려왔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와서 뛰어왔는데 지하철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문이 닫히기 전에 탔어요. 지하철 맨 끝에 이렇게 딱 타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기대서. 그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뭘 느꼈냐면요. 너무 당황했어요. 지하철 안은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의자가 있죠. 좌석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등을 기대고 하고 눈을 떴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는 전해야 돼. 나는 외쳐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걸 했을까요? 지하철에서 일단 많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마음에는 부담이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외쳐야 돼. 외쳐야 돼? 뭘 외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뒤돌아 있었어요. 뒤돌아서 계속 보고 있다가 다시 앞에 있다가 눈 뜨면 다시 외쳐야 돼.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후로 집에서 이제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집에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만 타면 이상해요. 버스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만 타면 나는 외쳐야 돼가 되는 거예요. 외쳤을까요? 못 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못 외쳤어요. 다음날. 근데 웃긴 거는 좀 너무 신기하고 부담스러운 건 다음날. 그 다음날. 이게 몇 주가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오늘도 눈을 뜨면 어딘가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이제 해야 될 건데 가면은 또 나는 그 마음일 거고 또 불순종할 거고 하지 못할 거고 죽겠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차라리 이대로 성경 말씀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조금 이제 받는 것도 있었는데 그쪽에 가서 그쪽에 선교사 훈련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형제 왜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오늘 꼭 전하라고. 대신 집에 가는 길에 전하는데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건데 전하는데 앞에서 외치지 말고 지하철 안에서 한 명에게라도 전해보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한 명한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주셨던 미션은 뭐였냐면 다음 선교사 훈련 받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매일 한 명 이상 꼭 전도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날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말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도와 한 명 옆에 있는 할머니 제가 자세히 말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너무 별꼴인 그런 식의 전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다음 날부터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뭐 가족 중에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중에 지하철 안 타는 그 범위 내에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데는 한 10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10년 자유케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기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 가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워요. 그 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외우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실 전도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기보단 부분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삼아라가 핵심이에요. 제자 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어떤 거요? 여기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표현은 적절한 복음 제시는 이 부분일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정도일 건데 플러스 그 앞쪽에는 가라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은 제자 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은 부담이 있다면 전도는 해야겠는데 못하겠다. 첫 번째는 아마 이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적절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양육과 그리고 어떤 식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1, 2, 3, 4가 뭔지. 그런데요. 그것만 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20년 넘게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셀과 많은 훈련들을 받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훈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각자 성경 보시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그리고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허락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제자 삼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많은 것들 가르쳐서 지키게 해. 그럼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이 제자 삼는 사역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앞뒤 구절이에요. 앞뒤 구절이 뭐죠? 18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 다시요. 이게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제 헷갈리죠? 예수님한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심 받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제자 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되게 세워가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고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가끔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또 그것도 그래요. 또 우리 역사 안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 안에서도 그 말 한마디에 돌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 주신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요?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제자 사역 이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핵심은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네, 세번역 성경을 외우지는 못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너희 근데 나 올라갈 건데 올라가고 나서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아니면 일 감당 못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요 그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핵심을 배워보다 보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래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말씀 양육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바쁠 때는 한 학기에 한 8개 팀을 돌린 거예요. 학생인데 이제 그룹으로도 하고 1대1로도 하고 여러 이제 그룹들을 이제 한 거죠. 정말 바빴거든요. 그럼 학생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된 거냐면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그룹도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1대1로 양육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신앙 쪽에 이제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튼 양육하는 그 제자니까 그 친구 위해서 여튼 기본적으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시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이러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런 다음에 우선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2시간 정도 할애를 했어요. 2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상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목원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이제 그 목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셨으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1시간 나누면 그게 딱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까? 2시간 나누면 돼요? 3시간 나누면 됩니까? 하루 지나면 끝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 막 굉장히 막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형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상담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야,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막 상담하다가 결국은 이 형제 내팽개치고 이제 공부하러 가버려요. 그쵸. 이제 저런 표정입니다. 목련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이 딱 이랬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원들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목자가 있다라면, 목자님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목장 다음 주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쵸. 이거를 그 당시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제가 또 이제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전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묻질 않거든요.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 안에 해결이 되기까지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삶 가운데 귀한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는 곳마다 뭐 놀라운 부흥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게 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엉망이었던 공동체가 제가 뭘 했다기보다는 옆에서 이제 본 거죠. 이 공동체가 변하는 거를. 군대 갔는데 군대가 변하는 거를,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하겠죠. 부흥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를 처음 했습니다. 포항에서요. 포항에서 전도사를 했는데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부서였거든요. 저희 부서에 선생님들이 한 40분이 계셨어요. 전도사고 또 부장님이랑 이렇게
이제 12월 1월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월부터 전도를 하러 간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포항 전 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3월 이제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올 전도를 할 아이들이 많지 않았는데 3월부터는 학교가 이제 열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뭐 2명, 3명, 5명, 10명, 한 주에 많이 올 때는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100명 정도였던 아이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100명, 그다음에 150명, 뭐 200명, 250명. 예배 분위기도 그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 포항에서 막 잡아왔으니까 150명, 200명, 와,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래도 그때까지 괜찮은데 250명 되니까는 딱 설교할 때만 조용하고 나머지 막 정신없이 하여튼 막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감사한 거는 그 한 해 동안 한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다 저희 정착한 건 아니고 한 100명 정도였던 아이들이 한 200명 좀 넘게 이제 이 정도가 남은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고등부로 가게 됐습니다. 고등부에 가서 제 안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상황은 그거였어요. 아까 형제 갖다 버리고 간 그 상황. 몇 년이 지났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애들이 전도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년도에 애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얘가 지난주에 왔는지 한 달 전에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얘가 이번 주에 왔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사가 엉망인 겁니다. 기도한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고등부에 갔는데 고등부에 가기 전에 부서가 바뀌니까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고등부도 처음 하는 거고 거기도 하고 그냥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쨌든 간에 다음에 만나게 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금식 다 많이 해보셨죠? 네. 금식이 약간 이게 이 질문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을 하면 힘이 들어요, 쉬워요?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아시지만 겸손해서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3일 금식을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금식인가? 이제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와이프랑도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3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래도 이제 잘 마쳤어요. 기도 제목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안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뭐냐면요. 어느 날 이제 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 당시 제가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2살, 1살. 아기가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같이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보기에 좀 다르지만 제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그것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내 안에 이게 대체 뭘까?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형제 갖다 버리 팽개치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사랑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된 겁니까? 무엇으로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3일간의 금식기도.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내년에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 아이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였냐면요. 오케이 지웅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다 만나게 해줄 게가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들이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 있고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돼야 될 것은요, 단지 스승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말씀 7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7장 7절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 열리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맨 마지막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단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그 단락의 맨 마지막 말씀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잖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 섬기는데요, 제자 삼는데요, 이 일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게요. 기도. 여러분,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은 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마을에 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저씨가 계셨는데 폐인입니다. 그러니까 폐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데요. 밤을 새워서 나이가 38,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도망갔죠. 아이는 둘이 있어요. 아이는 둘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게 되고 나중에 형도 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죠. 한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때가 됐나 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아이랑 아버지를 1년 동안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아이와 아버지가 걷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문을 내리고 인사하고 어디 가니? 뭐 어디 간대요. 인사하고 갔어요. 희한하죠? 다음 주에 또 퇴근하는 길에 가는데 그 아이랑 아버지가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어디 가니? 편의점 간대요.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저는 집에 가고.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거예요. 또 편의점 갔다가 제가 사드릴게요. 교회 얘기 잠깐 하고, 저희 교회 잘 모르시죠? 그 아이는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다시 와서 앞에까지 가서 저희 교회예요 하고 모셔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인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도 이게 없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아이가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아이 연습하는데 저희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다른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저희는 뭐 찬양팀 연습하고 특송 연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보는데 여러분들 페인이라고 말하면 좀 페인이면 잘 모르실 것 같고 노숙자나 그렇게 힘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되게 어둡고 힘들고 딱딱하고 굳어 있는 얼굴을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저희 교회 한 30분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이랑 같이 30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보는데 얼굴이 녹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 보내드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희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인연인가 봐요. 뭐 하나님 역사에 모르니까 그냥 인연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때가요 반드시 열어주지만 이 때가 뭐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뭐 10년이 걸릴지 최악은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도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평생 자기 친구들 5명을 믿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다 믿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은 조지 뮬러가 돌아가신 다음에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만큼 하고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미션 임파서블일 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시간을 안 여쭤봤어요. 언제 막 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다시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리로 아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대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제자 삼아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앞뒤 말씀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요? 하나님, 예수님 더 깊이 만나라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처음에 가서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정이. 근데 저희 팀원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지웅아 네가 대학교 가면 해외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어 이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이 7명이었거든요. 3명은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갔어요. 근데 4명은 재정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제로였던 이 형제 자매들이 한 3개월 뭐 나중에 한 달 정도 합숙을 같이 했는데 기도하고 이러면서 재정이 전날까지 부족했다가 결국 공항에서까지 다 채워져서 하여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또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웅아 이젠 돈이 없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드린 게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게 아니고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름 제 안에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뭐 한 달 정도 이제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자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50만 원 정도는
뭐 이제 누구 기도하면서 후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작년 봤잖아요. 하니까 나름 뭐 저의 것들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가 5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요맘때네요. 그때 제가 이제 포항에 학교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찬양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의정부에서 찬양팀 모임을 했습니다. 찬양팀 모임이 새벽 2시인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 둘이랑 같이 친구가 차 운전을 하고 전 옆에 조수석에 타고 그 다음에 다른 형님 베이스 치시는 형님이랑 드럼 치는 자매랑 이렇게 뭐 해가지고 둘이 이제 나눠서 탄 거죠. 출발했습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차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형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베이스 형님 창문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내리더니 우리도 뭐 할 말이 있는가 보다. 우리도 문을 내렸습니다. 형님이 야 어디까지 10,000원 빵 이러더니 무앙 하면서 갑자기 달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더니 문을 딱 창문을 올리더니 막 둘이 그 밤에 찬양팀이 레이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싱을 막 하는데 저는 너무 졸려가지고 자버렸어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잤어요. 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잠이 깼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눈을 뜨는데 눈이 이렇게 떠졌습니다.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앞유리가 깨져 있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카니발이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브를 틀다가 커브에서 이 친구가 150을 밟았대요. 그래가지고 길 밖으로 나른 거예요. 한 몇십 미터를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눈 뜨고 뭐 앞유리가 깨져가지고 모래가 다 긁고 지나가고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팔이 이만큼 찢어진 거죠. 부러지지 않았어요. 다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은 거죠. 그 날이 언제였냐면요. 5월 아까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노가다를 시작하기로 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진 거죠. 열심히 이제 노가다를 하려고 했는데 노가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여러분 3주 동안 깁스를 하고 나면 팔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두 쪽이 팔목 정도로 가늘어집니다. 팔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감사하게 한 어머니, 이 친구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재정을 채워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이죠.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 반응이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거여야 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속으로 이제 50만 원이야. 나머지 100만 원.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제가 그 전년도에 채워지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같이 합숙을 하면서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당장 잘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도 막 했잖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제 그 믿음 제 안에 눈꽃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어떻게 하신 거죠? 집어 던지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나오는 거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1, 2, 3, 4 복음 이렇게 전하면 돼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본 그 말씀 제목을 부흥의 세대라고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냐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 10년 한국교회 양적으로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들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코로나로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게 뭐였냐면요, 한국교회 체질이 어떤지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라앉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더 성장한 교회들의 놀라운 특징들은 뭐였냐면요, 공동체가 강력한 교회들. 약간 다른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는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기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더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상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통과하면서 더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고 그때부터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지금 이 교회 오신 거, 우리 그 사랑의 동산교회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고요. 지금 가정교회라는 것들로 좀 체인 그 틀들을 바꿔가고 이것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한 교회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중 가운데, 평택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가득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다음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네, 참 기도하겠습니다.